어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교회를 계속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하고 나이 드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식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식사 준비가 우리 집사님처럼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앉아있다 보니까 테이블 위에 까놓은 땅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언제 밥을 먹겠나 차마 거절은 못하고 나들 어른이 해주시니까 기다리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열심히 하는데 저쪽을 한다고 빨라지진 않죠. 그래서 있는 땅콩을 하나씩 집어 먹었대요. 그 어느새 먹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하니까 그 있는 땅콩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하잖아요. 한두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아유 죄송하다고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입이 심심해서 땅콩을 하나씩 먹다 보니까 다 먹었네요. 제가 다음에 한 봉지 사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고 하면 목사님 그 땅콩은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초콜릿을 빨아먹고 안에 알맹이만 남겨놨던 건데 뭐 어떻게 하냐고 막 이랬던 거예요. 보세요. 그 목사님은 누가 빨아먹다가 난 땅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눈으로 보고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들. 나는 모세보다 역량도 안 되고 모세의 리더십만큼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단강이 그렇게 사실 무슨 바다처럼 넓은 데는 아니에요. 길이가 한 251km 길이가, 그리고 폭이 처음에 그 당시에는 30m의 폭이었어요. 폭이. 근데 지금은 30m가 안 돼요. 눈으로 봐도 수용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절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요단강의 그 폭이랑 지금이랑 그 폭은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그 모습을 보존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퇴적물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가지라느니 막 쌓이고, 또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무슨 확장을 해가지고 서서 구경할 수 있도록 막 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 그 첫사랑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냥 퇴색해버린, 관리되어지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그 요단강이라는 그 장소가 뜻깊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관광지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랑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처럼 생각해버리니까 자꾸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날 살리고 날 회복시킨다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정리가 되어져야지 그 요단강이 옛날 그 의미 있는 요단강이 되어져야지 그냥 관광지로 변해버린 요단강은 신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발바닥이 요단강을 딱 밟으면 그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뭐냐고 하면 요단강을 분명히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거친다라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불편해가지고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디딘다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이 계획되었던 그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첫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라고 합니다.
자,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걷기만 하고 종살이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을 하러 갔을 때 뭘 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그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도 하나도 없어. 그냥 농사 짓다가 막 철개 받으면 갱이나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듯이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순종하기만 하면 그 뒤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결국에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내 평생에 늘 너희 대적할 자가 없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싸움에 경험이 많이 없어. 왜냐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전쟁 나가가지고 싸운 적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본 거 없고 아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되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있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와. 자기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에게 필요한 말씀. 내 평생에요. 가나안 들어갈 때만 아니라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을 줄게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다 가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진 않겠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합지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가장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간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을 계속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내 신앙생활이 좀 바뀐 부분 계세요? 그래서 뭐 이 말씀 듣고 내가 기도 시간이 늦어졌다든지 말씀 보는 게 좀 더 길어졌다든지 있으세요? 있는 사람은 저 말씀이 이루어져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고 하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이든 무슨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더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 하고 넘어가 버린 사람은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예언만 하고 마칠 건데요. 30살 때 이제 사역지 가서 전도사 유초동부를 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오병이어 막 설교를 했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다들 너무 좋아해. 그런데 우리가 헌금이 보통 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헌금보다 더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우리 먹자 이러면 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 있는 걸 다 드렸을 때 진짜 하나님이 얼마만큼 많이 주냐 보자라고 하고 헌금을 하고 이제 수기도문하고 끝나고 나서 잠시 기다려봐. 그러면 재정 집사님이 가가지고 카운팅을 했는데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일단 약속한 거니까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예배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만 아니 우리 애가 울면서 얘기를 한다고. 뭔 얘기를 했더만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가 있는 거 다 헌금하자 해가지고 헌금했는데 교육이 전에 자기 용돈을 줬대. 얘가 갈등을 한 거야. 그냥 분위기상 냈대. 내가 아이스크림 다 먹고 했는데 갑자기 슬프더래요. 내 용돈.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그래 설교 듣고 헌금을 다 해가지고 내 용돈이 없어야 된 거야.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할 것만큼만 해야지 왜 더 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엄마가 받아올까? 이래 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애가 물론 후회를 했지만 애가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내가 이게 진짜 얼굴 벌게지가지고 가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이나 양보나 협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거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저 말씀이 너무 아픔이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이면 일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신앙은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